오늘 함께 읽은 성경 말씀 역대하는 이스라엘의 남과 북이 갈라졌던 시기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은 우시야 왕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우시야 왕은 남쪽 유다의 10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는 16살 어린 나이에 왕이 돼서 무려 52년 동안을 나라를 통치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남과 북 그 모든 나라들을 다 통틀어서 52년이라는 이 통치 기간은 남유다 16대 왕이었던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의 55년에 이어 두 번째로 긴 통치 기간입니다. 실제로 그가 52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하고 있을 때 북이스라엘에서는 13대부터 18대에 이르기까지 무려 6명의 왕이 통치를 했습니다. 물론 이 기간 북이스라엘이 반역 등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서 왕이 더 자주 바뀌기는 했지만 보통 한 명의 왕의 통치 기간이 20년이 채 안 된다는 사실을 볼 때 그가 52년을 통치했다라는 사실은 얼마나 큰 복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건강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이고 또 그의 통치 기간에는 별다른 사건 없이 안팎이 모두 안정되었다라는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짧은 본문에서도 6절부터 8절까지의 기록들이 당시에 그런 그의 나라의 모습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날마다 원방에 퍼져나갔고 나라는 강성해져 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이유가 중요하겠지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런 복을 누리게 하였는가라는 이유 말입니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거죠. 이유만 알면 나도 그렇게 살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혹시 그의 실력과 능력이 뛰어나였을까요? 그러면 그 실력과 능력을 만들기 위해서 그가 어떻게 공부했고 어떻게 암기하고 무엇을 위주로 무엇을 먼저 했나 눈을 크게 뜨며 살펴볼 것입니다. 좋은 사람들이 옆에 많아서라고 한다면 어떻게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인간관계를 좋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게 어디 적혀 있나 찾아보게 될 것이고 상황과 환경이 좋아서라고 한다면 상황과 환경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운을 부르는 방법 아니면 하늘이 돕는 방법을 찾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고민을 할 시간을 주지 않으십니다. 이런 수고조차 하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미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다 알려주고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읽을 때는 순서대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고 찾는 답을 미리 먼저 다 알려주시고 말씀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4절과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말입니다. 우시야가 이런 복을 받고 누리며 살 수 있었던 것은 우시야의 능력이나 노력, 수고와 헌신도 아니고 좋은 사람들이 옆에 많이 있어서도 아니고 심지어 초자연적인 그런 기적적인 상황과 환경에 대한 운에 의해서도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지요. 이어서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7절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을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15절 그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그렇습니다. 그와 그의 나라가 강성해져 가고 번성했던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이 기록된 시기 우시야 왕의 초기는 불안 그 자체였습니다. 아버지 아마샤가 반란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손에 의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들을 바라보는, 그 우시야 왕을 바라보는 신하들의 눈빛이 여러분 눈빛이었겠습니까? 언제든지 나도 죽을 수 있다라는 두려움 속에 우시야의 하루하루의 삶이 이어져 갔다는 겁니다. 길어야 1년, 2년, 언제든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허수아비로 시작했고 정말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그러나 그와 그의 나라는 모든 분야에 걸쳐 전성기를 이루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두 번째로 긴 통치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시야를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형통합니다. 강성해집니다. 아무리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고 벗어날 길 없는 그런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시간이, 그것까지도 내게 약이 되고 연단이 되어 나를 정금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내게 있는 적은 것으로 5,000명, 수만 명이 먹고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여러분 안 될 일이 없습니다.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이처럼 하나님이 도우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도우시는 걸까요? 오늘 우시야를 통해서 이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몇 번째요? 첫 번째.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16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음에도 하나님은 우시야를 도우사 그 나라로 강성케 하셨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아이라서 사리를 구별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 오늘도 신하들이 나를 바라보는 그 눈빛이, 그 앞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불안합니다. 무섭습니다. 매일매일 시험받고 있는 기분입니다. 하나님,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를 나에게도 주세요. 하나님, 우리 민족을, 우리 나라를 지켜주세요. 그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와 함께 동행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을 간절히 찾는 자를 언제나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무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창구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 하나하나 내게 찾아오는 문제들, 닥쳐온 문제들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달라지는 것 없어도, 지금은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죽기보다 버겁고 힘겨운 상황이지만 오늘도 살게 하시고 오늘도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는 창구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끝까지 서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마침내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순간을 말입니다. 우시야가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두려움 속에서, 불안함 속에서 간절함으로. 그랬더니 자신의 삶이 형통했고 나라가 평안했습니다. 기도는 이처럼 나를 변화시키고 주변을 변화시키고 만사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어디 우시야뿐이겠습니까? 소경 바디메오도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서 예수님, 나 눈 좀 뜨게 해주세요. 고래고래 소리쳐 주님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의 외침을 들으시고 그의 앞에 멈춰 서셔서 그를 응시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의 그 한마디에
그는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보다 먼저 찾아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간절히 찾으면 여러분 우리 앞에 멈춰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시며 응답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약속하신 대로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구하는 자, 자신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 간절하게 자신을 찾는 자에게 감동하십니다. 뭐 하신다고요? 감동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도 사람의 일을 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뭔지 아십니까? 감동입니다. 감동되면 일하는 겁니다. 감동되면 하나라도 더 주는 겁니다. 얘들아, 알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을 통해 우리는 계속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도 힘든 일이 있습니다. 억울하고 염려되고 근심되고 고통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주님 찾고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다 보면 그 주님께서 크고 은밀한 비밀까지도 우리에게 숨김없이 다 보여주십니다. 말도 안 되는 방법을 들어서라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부지런히 끝까지 주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 끝까지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끝까지라는 말은 끈기, 인내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어떠한 순간에서도 라는 의미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아플 때, 어려울 때, 고난당할 때만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강성할 때, 잘 될 때, 번성할 때, 심지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더 주님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타락하지 않고 변절하지 않고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는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기도가 끊어진 자는 죽은 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역대상 10장 14절에 나온 말씀은 우리에게 큰 경각심을 주는데요. 제가 역대상 10장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영이 죽은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목숨을 앗아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는 겁니다. 사명이 다하지 않은 사람은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기도입니다. 이 사명이 끝나버리면 언제 앗아가셔도 이상하지 않은 것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얻기 위해 오늘도 애쓰며 힘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죽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라의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끝까지 믿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은 이 시간도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그렇기에 교회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회사,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민족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다시 일어나고 반드시 다시 회복되고 다시 불타오르는 것입니다. 오늘도 맡겨진 사명,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 두 번째, 그것은 정직한 사람입니다. 4절입니다.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어떻게 행했다고 말합니까? 정직하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도우십니다. 여기서 정직하다는 건 솔직하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직은 성실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정직한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우시야가 성공하고 형통하고 강성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정직행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에 성실하다고도 말씀드렸지요. 성실하다는 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한 대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도 이런 사람을 신뢰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앞에 성실한 자, 정직한 자를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말한 것을 지키며 행하려고 하는 성실한 사람과 함께 일하십니다. 허례의식으로 필요할 때만 순종하는 척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하나님이 필요할 때만 사용하십니다. 이게 살짝 목사님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안 같은가 봐요.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연단하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악인들을 사용하실 때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같은 의미에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허울 좋은 껍데기뿐이었습니다. 남들에게 내가 어떻게 비춰질까? 나의 모습에서 나는 얼마나 만족하는가? 여기에만 모든 것들을 염두하고 골똘히 살아가다 보니 정작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내가 무엇 하길 원하실까? 라는 알맹이가 쏙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질투했습니다. 하나님을 시기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주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하셨던 말씀에 비유하자면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도다. 이와 같은 오래전부터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이루는 도구로, 누구도 그렇게 사용받고 싶지 않은 그 도구로 쓰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말씀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6장 18절을 보면, 신명기 6장 18절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6장 18절과 19절입니다. 구약성경 271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통한 삶, 축복의 삶, 쓰임받는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자신 앞에, 사람들 앞에,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가족들 앞에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십시오.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스스로 안도하지 마십시오. 또 여러분, 성실하십시오. 입으로 고백했다면 고백한 대로, 약속한 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약속하고 예배를 약속하고선 그렇게 말로만 약속하고 말지 말고 정말로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정말로 예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큼 정직하게, 하나님이 감동하실 만큼 성실하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묻고 우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채우고 채워서 우리에게 주신다 했습니다. 혹시라도 빈 곳이 있을까봐 흔들어 채워주신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십니다. 형통의 삶, 축복의 삶, 쓰임받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습니다. 세상의 리더가 되고 영적인 리더가 돼서 세상도 바꾸게 되는 것이지요. 요셉이 성공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이 했던 말입니다. 사실 눈 한번 질끈 감고 자, 요셉 이리 와 라고 얘기할 때 그냥 한번 안겼으면, 그냥 한번 안아줬으면 여러분, 그의 인생은 확 달라졌을 겁니다. 그 한 번의 선택으로 인해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인생이 그를 기다렸을 겁니다. 전 더 쑥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으면 여러분,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준비하신 놀라운 일들은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몸은 편해도 항상 불안하고 두려운, 하나님이 그에게 세웠던 계획에 전혀 없던 저주가 그를 찾아왔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끝까지 올바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모습, 정직행하고자 애쓰던 그 모습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의 인생을 책임지게 만들었습니다. 종의 신분으로, 죄수의 신분으로 당시 세계의 중심이라 불리던 애굽이라는 나라의 제2의 권력자 총리가 되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1등 공신으로 하나님께 사용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장 주어지는 현실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만족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미래까지도 다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계획을 경험할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읽는 대로, 고백하는 대로, 찬양하는 대로 정말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오늘도 정직하게 주님 앞에 서심으로 이러한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 이번이 몇 번째일까요? 잘 들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처음 마음, 순종의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끝은 심히 창대하리라. 빌사일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죠. 우리의 삶이 시작도 좋지만 끝은 더 좋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을 끝까지 성공적으로 산, 우리가 성공했다 인정하는 사람들에겐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같이 처음 마음, 초심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신약시대에 에베소 교회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였고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니 이 교회도 책망받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처음 마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책망의 이유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 마음을 잃어버린 이 교회를 향해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너희에게서 옮기리라. 이것은 보이는 건물,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교회요 성전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믿음, 그 처음 마음,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첫 마음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책망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무뎌지면 지금까지 우리를 지탱해 주었던 그 하나님의 촛대가 내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진다라는 거지요. 우시야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번성하게 된 것은 바로 이 초심의 마음을 그가 간직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또 아버지의 가르침에 네, 아멘 순종했던 그 초심의 때에 그는 언제나 강성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16절입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처음 마음을 잃어버렸더니 교만, 악, 범죄라는 3종 세트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우시야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정치했을 때 그는 강성하고 번성했습니다. 아버지의 훈계를 기쁨으로 들을 때에는 아주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그가 처음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교만해진 것입니다. 언제 그가 교만해졌다고 얘기합니까? 언제 그 처음 마음을 잃어버렸다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강성하여짐에. 하나님께 복을 받았더니 처음 마음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말씀은 이에 한 사건을 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성전에서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분향단에 스스로 분향하려 하는 내용입니다. 더 큰 권력, 더 큰 지위를 그가 원한 것이지요. 욕심입니다. 욕망이지요. 죄악된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에 아사랴 제사장과 80명의 제사장이 그를 말렸습니다. 그랬더니 우시야가 그들에게 진심으로 화를 냅니다. 말씀은 이에 대해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로 말미암아 그에게 나병이 생기게 하셨다라는 말로 봤을 때 정말 진상이란 진상은 다 부렸을 겁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심판하실 정도라면 그 이전부터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요. 여러 사인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깨닫지 못한 겁니다. 결국 그는 이 나병으로 인해 궁궐에서 추방당하고 감금되어서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나병 환자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어이없는 상황입니까? 하나님이 도우셨던 그 영광의 삶에서 모두에게 배척받고 또 버림받는 비참한 삶이라니요. 여러분, 우시야에게서 일어났던 이 사건이 우리의 사건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정도야. 이런 것 정도야. 여러분, 이런 마음이 오늘도 언제든지 우리의 초심을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의심과 불평과 원망이 쌓이다 보면 그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적신호가 들어오게 되고 소통의 삶에서 무엇을 하든지 불통으로 이어지는 삶으로 변해버린다라는 겁니다. 내게 주신 것은 돌아보지 않고 내게 부족한 것만 보이고 내게 없는 것만 보이는 겁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그 모든 축복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오늘 우시야의 결국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처음 마음, 이 순종의 마음을 유지하며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면 됩니다.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의 무릎을 꿇고 엎드리면 된다는 겁니다. 끝까지 눈물로 기도하는 자,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 주님이 찾으실 때 언제나 그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기만 하면 그것이 오늘도 하나님께, 주님께 우리가 쓰임받는 비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빼앗기지 않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항상 깨어 기도합시다. 구한 것을 이루어 주시든 이루어 주시지 않았든 상관없습니다. 처음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주셨던 그 기쁨과 감사를 기억하며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하며 지금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 복된 삶을 끝까지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시아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를 세우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들이,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이런 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만남을 누리며 은혜 아래 살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로 언제나 주님의 도우심을 얻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온전한 믿음으로 그 복된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케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를 위해 우시아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전심으로 주님을 찾게 하시옵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또한 믿음의 처음 마음을 단단히 붙잡고 항상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아멘으로 순종하며 엎드려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마르지 않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모여 서로가 마음을 합하여 기도할 때 모든 허물은 덮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만이 온전히 드러나는 놀라운 은혜가 드러나게 하시며 소원하며 기도하는 모든 이들이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